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말 그대로 그냥 보리농사. 옛날에 6월 말 되면은 보리를 다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은 보리가 뭔지를 몰라요.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보리밥도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보리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체험이 없습니다. 도대체 보리가 무엇인가? 여기 프랭카드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리가 저겁니다. 보리가 저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변합니다. 보리 농사 어떻게 보면 안 짓게 되지요. 꼭 필요한 곳에서만 보리 농사를 짓게 되는데, 옛날에는 보리가 어떤 그냥 주식량원이었었어요. 이제 가을에 농사진 쌀들이 거의 떨어지면은 5월달, 4월달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는 보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 보리가 여물어서 보리를 찧어야 되는데, 찢기 전에 아직 쌀독의 쌀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직 완숙되지 아니한 그 보리를 따다가 뭐를 만들어 먹으냐면 보리가루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걸 솥에다 넣고 볶아가지고 그 가루를 내가지고 보리가루를 해서 먹었던 기억. 저희들 어렸을 때 보리가루를 이렇게 싸갖고 다녔어요. 거다가 맛이 없으니까 삿갈인 좀 집어넣고 막 섞어가지고 그걸 싸갖고 다니고, 또 이 뜨거운 여름에 일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지금 미숫가루 먹듯이 뭐를 먹었어요? 보리가루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은 보리에 대한 추억이 있고 보리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은, 지금 젊은 분들은 이 보리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도 모르고 보리 농사도 안 짓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같은 건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시대적 변화 속에 안 지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든 말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 있다면은, 시대에 따라서 첨가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맥주 감사 주일을 안 지켜도 돼요. 감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수천년 역사를 지태오면서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생명공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생명공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꼭 지켜야 되냐면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시대가 변화도 뭐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맥주 감사주일, 감사주일, 절기, 이런 것은 여러분 시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신종 맥주절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리를 보통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듬해 가을, 겨울 오기 전에 가을에 보리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늦가을에 보리싹이 이제 나오게 되고, 겨울에도 그 보리싹이 새파랗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과 함께 이 5월달, 이제 6월달 되면은 보리가 완전히 노랗게 익어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신종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2020년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다 농사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농사를 집니다. 가정에서 농사를 집니다. 자녀들이 6개월 동안에 어떤 아이들은 막 5cm가 큰 아이가 있고 3cm가 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겨다녔던 아이들이 이제는 막 걸어다니는 아이가 있고 손주가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과 돌보심을 통하여서 농사진 겁니다.
그 아이를 관심 갖지 않았다면은, 그 아이를 여러분이 돌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키가 자라게 만들고,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속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들리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손가락에 터치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은 누가 농사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농사지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다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오늘날 반드시 지켜야 될 단어이고,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절기에 대한 감사, 맥주절에 대한 영적 의미, 새로운 의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요, 도저히 이건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감사의 조건을 자기 몸에서 찾아낸 겁니다. 자기 몸에서 찾아내 가지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여러분 지난 2월 연말에 2월 말에 시작이 됐나 그렇지요. 2월 중순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한 몇 개월입니까? 벌써 이제 4개월이 넘고 5개월 차 들어서게 되는데 참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다 불안합니다. 다 초조합니다. 어디가 식당에 가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주눅이 들어 있어요. 혹시 옆 사람이 기침을 하지 않을까?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밥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해요. 또 모든 것이 다 막아놨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산으로 들러가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코로나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뺏어갔냐면요, 감사를 뺏어갔어요. 감사를 뺏어갔어요. 얼굴이 이그러지고 불안하고 가슴이 자꾸 콩닥콩닥 뛰면은 여러분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안정되어야, 가슴이 평안해야 뭐가 생각이 나느냐? 감사가 생각이 나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가 사라지느냐?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깨달은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꾸면 돼요. 내가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여전히 이제는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서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5절 말씀,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오늘 제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저런 고백을 했을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황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이러한 역사가 오늘 코로나 위기 속에 맥주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맥주절 예배가 시편 기자의 5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적용으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고 말씀. 고라 자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고라 족속의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라는 어떤 가족이었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의 한 계열이에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의 고라의 후손들, 자손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은 여러분,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뭐만 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려지는, 다른 지파가 드려지는 11조를 통하여서 이들이 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터가 없어요. 이들은 태어난과 동시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냐? 성전의 봉사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평생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속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은 여러분, 오늘날 성가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할까 준비를 하고 성소에 가서 찬양을 하는, 이러한 찬양으로 영광 올린 그 지파가 고라의 후손들이고 고라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시편 42편을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주 가로하고 조그만 글씨가 나와요. 자, 한번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아마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표제 하고서 읽어보세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이렇게 조그맣게 시편 말씀마다 표제가 있는데, 42편 말씀의 표제는 뭐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조그맣게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말하는 마스길이 뭐냐? 히브리어로 마스킬이라는 거예요. 마스킬이라는 것은 교훈한다. 시편 42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 갔다 갑시다. 외국에 가면은요, 어떤 음악소리,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안 들어보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성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바이올린으로 어떤 음악 악사가 아리랑을 여러분 튼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리랑.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다가 길을 다 멈춰요, 안 멈춰요? 다 멈춥니다. 어린아이도 멈추고 연세 드신 분도 멈추고 다 멈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리랑은 어린아이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누구도 알고, 아리랑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요, 양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근데 외국에 나가 사시는 분들은요,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만 들어도 치료가 됩니다. 눈물이 나와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디서 아리랑 소리가 나온다? 한국에 여러분 그런 어떠한 바이올린으로 누가 아리랑을 연주한다? 그 소리에 멈추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어디를 생각할까요? 내가 어렸을 때 한국 땅에서 살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가 만드느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의 마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런 의미예요.
시편 42편 말씀은 어린아이도 알고 누구나도 알고 다 교훈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마다 아리랑처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치유가 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고 놀라운 찬양이고 교훈 될 만한 그러한 찬양, 어린아이가 불러도 교훈이 되고 어른이 불러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러한 찬양이 바로 어떤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성가 이 노래가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여러분, 이게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이 복음성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2편이라는 이 시가 왜 나오게 되었나? 아니,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왜 위대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것은 광야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누가? 고라라가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고라라가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각 지파장의 사람들을 막 이제 선동을 한 겁니다. 각 지파장의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모아보니까 몇 명이냐면 250명이나 되는 거예요. 250명의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고라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 지파장들과 함께 누구를 향하여 원망을 하느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는 거? 그 말이에요. 너희들만 지도자냐?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느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장기 집권하느냐? 왜 너희들이 독재하느냐? 왜 너희들이 명령하느냐? 계속해서 고라와 그의 250명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아까 3절 말씀에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너희들만 높이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고라가 주종을 해가지고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뭐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일을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력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뭐하게 되느냐? 심판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고라의 사람들과 그의 무리들과 그의 후손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몇 명이 죽게 되느냐? 민수기 2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진이 나서 다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진 250명만 땅이 벌어져 가지고 그들만 쏙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 위에 있는데 그 옆 사람은 불평불만 안 가진 사람들, 여기에 패당을 같이 안 한 사람들은 죽었을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쏙 빼가지고서 어디에다가 땅이 벌어져서 땅이 그 사람들과 그의 모든 재물들을 다 삼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만 땅속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불평 같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틀어주세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뭐가 되게 하였으나?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왜 심판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들 기억하라, 저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 저런 일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는 살린 거예요. 누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살은 거예요. 같은 땅 위에 있는데 그들만 쏙 빼간 거예요. 저 땅이 그들을 삼키게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증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패당을 짓고 우리가 쿠데타를 항하고 우리가 반기를 들으면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심판받는다, 우리도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250명만 쏙 빼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흘러가지요. 한번 11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실제 고라의 자식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살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앞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식들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이 자식들이 후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것을 훈계를 했을까요? 자식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본인은 절대로 나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이들은 뭐하게 되냐?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자식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심판받았네, 후손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심판받았대. 뭐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손가락질 하다가 심판받았어요. 평생 이들은 어떤 것을 갖게 되냐? 그러한 그림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심판받았다라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들은 그림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증표라고 했잖아요. 증표. 그 고라 자손은요, 이 후손들은 고라의 아들은 살려두신 이유는 바로 이걸 겁니다. 나는 평생 내가 살아있는 한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대항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도자에게 내가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합당한 삶을 살리라. 아주 목숨 내걸고 지켰을 겁니다. 안 지켰죠. 왜? 이런 무서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의 자식은요, 가문의 수치지만은요, 우리는 두 번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저런 할아버지가 했던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그 후손들은요, 나쁜 추억이지만은 나쁜 추억을 지울 수가 없고 증표로 항상 머릿속에 불평하면 죽는다, 원망하면 죽는다, 쿠데타를 일으키면 죽는다, 이런 항상 이런 그림을 항상 이들은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심판에 대한 그림을 이들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월이 이제 흘러갔어요. 자,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그림, 심판에 대한 그림, 이 그림이 항상 있게 된 거예요. 항상 있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어요. 42편의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42편의 배경이 누가 썼다고 말하겠어요? 고라의 후손들이 썼다. 이건 민수기 16장하고 시편 42편하고는 이제 거리가 이제 멀어진 겁니다. 몇 대가 이제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시편 42편에 이 고라의 후손이 몇 대 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런 무서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후손이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별것 아닌 것 따라서 여러분 이 고라의 후손이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기죠. 도저히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여기 시편 42편 말씀을 쓴 분이라고 하면은, 교회는 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맥주절인데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돈이 있으면 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복도 못 받고 이런 복도 못 받고, 야, 그러면 여러분, 욥기서의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맨날 그 교회 가서 찬양하잖아. 너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많잖아. 그런데 네 꼬라지가 뭐냐? 여러분, 아마 이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충격이 찾아온 겁니다. 도저히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덩어리로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그게 바로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편 42편 4절. 이 시인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여기 기록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잘했다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지만은, 뭔가는 모르지만은 이 고라의 후손의 후손인 이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안 따라주고 안 되고, 뭐만? 불평과 불만만, 원망만, 가슴에서 막 그냥 울부짖는 그러한 화염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냐고, 모든 것이 다 불평과 원망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 지금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최악으로 지금 뭐 하겠습니까? 떨어진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항상 그것이 충만하게 지금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깜짝 놀라 깨달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원망을 갖다가 깜짝 놀라 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 16장을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민수기 16장. 자기들의 선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할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원망하면 죽는다. 불평하면 죽는다. 그런 DNA를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항상 이들은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잠깐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어리를 짓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시편 이 기자는요, 빨리 생각하고 뭐 했느냐?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싹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뭐를 바꿔버린 거냐? 생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생각. 4절에까지 상황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민수기 16장을 생각하고 딱 바꿔버린 것이 5절이에요. 그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의미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리라?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빨리 생각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라의 후손은 과거에 민수기 16장 선조들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닫고서 뭐하게 하느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찬송이 뭐하겠다는 겁니까? 진행형. 내가 여전히 감사하리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을 놓았던 찬송을 다시 붙잡게 되고, 앞길을 놓았게 되던 앞길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조건 따지지 않겠다. 뭐가?
민수기 16장의 그림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무조건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찬송하겠다. 나는 이 코로나와 같은 환경 속에 찬송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전쟁 속에서 찬송하겠다. 나는 돈이 바닥이 나도 찬송하겠다. 나는 통장이 마이너스 나도 찬송하겠다. 사업이 망해도 찬송하겠다. 누가? 고라의 후손이 뭐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5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이 고백이 시편 42편의 고라의 후손의 기록임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독합니까? 나 살아가면서 이런 강한 마귀 만나본 줄 몰랐어요. 얼마나 코로나19를 마귀가 붙잡고 흔들는지 여러분 보세요. 경제를 막 흔들어버려. 경제를, 나라를 흔들어버려. 나라를 흔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막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이것을 막 흔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독교가 135년이 됐어요. 135년이 됐는데 대한민국 어떤 법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어. 근데 코로나19를 통하여 질병법이라는 법을 갖다가 뭐 할 수가 있느냐? 교회 지금 당장 문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하게 그 법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이 박수 칠 때 그 법이 들어온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들 통제받을 수 있고 문 닫을 수 있고, 여러분 딱지 붙이면은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19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탄 마귀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무서운 계략과 계획을 짜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걸 말씀을 드릴까요? 전도가 안 됩니다. TV를 통하여 세뇌가 돼가지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집단처럼, 여러분 TV는 나오기만 하면은요, 요만한 개척교회에서 나와도 교회 무슨 교회 어디 무슨 교회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만 가면은 코로나 꼭 걸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자, 우리 전과 같이 전도한다고 합시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들의 그 나쁜 그림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우리 구월교회 무너뜨리려고 혈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가 큰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보내지를 않아요. 지금 교회학교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억울하고 분하고 보이는 그림 속에 다 분한데도 환경을 쳐다보면은 가슴을 치고 싶지만은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뭘로 이기라는 겁니까? 찬송으로 감사로 이기라는 겁니다. 원망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뭘로 이기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으로 이겨달라고 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면 돼. 여러분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래는 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원망했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 16장 그림이 생각이 나가지고 5절 빨리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맥주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오래는 가지 마시고 빨리 뭐 하시기를,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도 옥중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 어떤 감옥에서 썼을까요? 로마라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 된 것이죠. 자, 감옥 가보셨나요? 감옥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뭐 호텔이라 가는데 무슨 감옥이 호텔이 될 수가 있어요.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때 당시 감옥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감옥, 의복이 무슨 의복 먹는 거, 잠자리 모든 감옥에 있는 환경, 마음대로 대소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2000년 전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발에는 그 차가운 착고가 차이고 발목에도 착고가 차이고 어떤 걸 보아도, 옷을 보아도, 먹는 걸 보아도, 창살을 보아도, 발을 보아도, 팔을 보아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일 것입니다. 감옥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반대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은 나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너희들도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있지만은 감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 그 환경 속에는 절대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뭐를 보고 감사를 찾았느냐? 자기 몸을 보고 감사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바로 뭐냐면요, 가만히 환경은 진짜 이건 열악한 거야. 내 몸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기억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서 깜짝 놀라고서 뭐 하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할렐루야,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요. 수면을 운행하시기도 바쁜데 나 같은 미물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미물을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딱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환경은 지금 착고에 차여 있지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이 속에서 감사를 찾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가 건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라. 세 번째 깨달은 것이 바로 뭐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기업 상속자라는 거,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환경에서 깨달은, 감옥이지만은 내 신체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서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주고 있는 감사는 바로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방 불평할 수 있지만은 생각을 빨리 바꾸면은 감사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나는 다시 감사가 뭐하리라? 회복하리라. 이런 고백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내 몸을 쳐다보면 감사덩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을 쳐다보세요. 감사덩어리라니까요. 감사덩어리예요. 걸어가고 쳐다보고 인지하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감사덩어리예요. 바울처럼 영혼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뭐하냐? 감사덩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나는 여전히 다시 찬송하리라. 여전히 다시 찬송하리라. 뭐를 보고? 바울처럼 내 몸을 보고. 할렐루야. 고라자손처럼 나쁜 그림이 생각해서 저렇게 살면 성경에 심판했는데, 저렇게 살면 심판했는데, 이것이 빨리 생각이나 생각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다시 찬송하리라.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